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장모님이기도 하신 원로 사모님이 언젠가 갈치를 사러 저하고 시장에 가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큰맘 먹고 사시겠다고 하는 갈치를 제가 운전과 운반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갈치 반찬이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뒤늦게 들어온 담임 목사님한테 갈치를 주시는데 제가 먹었던 것보다 더 가운데 토막에 두툼하고 큰 갈치를 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은 힘드실 것 같아서 원로 사모님이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1년 전에 이미 약속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펑크를 내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아들과 사위의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사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날입니다. 장모님들께 씨암탉 꼭 잡아달라고 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을 아들보다 더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사위 안 계세요? 대부분 사위실 텐데. 지난주에 오대식 목사님은 당신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은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땜빵.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땜빵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과 오대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뭐다, 성령의 본질은 뭐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저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보고 성경책도 읽고. 그런데 성령이라는 주제가 되게 힘든 거예요. 지난주 오대식 목사님도 저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주제만 아니면 당신이 만나기에 기쁘게 왔을 텐데 성령이 주제인 바람에 되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만나기를 오셨다. 저도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자료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상을 하자.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맨 먼저 들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나에겐 성령이 뭐였나?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임했었나? 성령이 임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었나? 제가 묵상 끝에 내린 해답은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은 은혜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질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장 확실히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하고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했던 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목이 메고요, 가슴이 울컥하고 이유 없이 평안을 느꼈던 그 은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명의 여성 그리고 2명의 남성을 통해서 은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논리적이거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는 아닐 겁니다. 사실 은혜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불공평하고
은혜는 계산이 안 되며 은혜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태어났던 그런 일반 여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받을 가치도 없었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20살이 되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 여인은 홀로 시댁에 남아서 끝없는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한 명의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엄동설안에 남편 없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방에 불조차 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남편 없이 출산했던 첫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그 여인의 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독한 가난이 그 여인을 옥죄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뒷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요. 끼니를 잊지 못해 굶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정에 가서 쌀을 구해 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꼭 쌀밥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가 집을 나가자마자 그네를 타다 사고로 일어서 쌀밥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채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새끼 발 먹을 만 하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뭐라고 해도 그저 묵묵히 참기만 하면서 이런저런 병이 들어 병치레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음 편히 떠들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없었고 돈 버는 일, 가족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남편 덕에 평생 편하게 발을 내딛고 쉴 집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주저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던 남편은 뇌졸중으로 일찍 은퇴를 하고 그나마 몇 해 되지 않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여인은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았고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세상에 이러한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 싶은 이 여인은 생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야. 내 평생 받은 그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나. 심지어 그 여인은 말하는 것조차 잃어버려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몇 달 찬송만 옆에서 불러드리면 있는 힘껏 찬송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가고 싶다는 말대로 본인이 봉헌한 기도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장례 기간 동안 남은 자녀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여인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저는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다는 그분의 일생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난, 고통, 학력과 외모 컴플렉스,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끝까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나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제 두 번째 여인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에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사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떠나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두 자매 집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였는데 프랑스 내전을 통해서 모든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종의 손에 이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라는 이 쪽지 하나 들고 이 어촌에 무릎 꿇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형편이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딱한 그녀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너무나 부지런했고 너무나 상냥해서 썰렁하기만 했던 이 어촌이 바베트 여인 하나만으로 해서 활기가 차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 바베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바베트는 매년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사고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1만 프랑을 당첨금으로 받게 됐다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두 자매도 그 소식을 듣게 됐고 바베트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바베트가 이제 1만 프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을 떠나서 다시금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슬픈 마음이 교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두 자매의 목사의 아버님 100주년 생신 기념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음식을 잘 차려서 교회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베트가 이 두 자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의 부탁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목사님 아버님의 100주년 생신 기념을 제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이 두 자매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트는 만찬 준비를 위해 며칠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선착장에 수많은 음식과 수많은 기구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동네 10명 남짓한 노인네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저게 뭘까? 쟤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음식을 준비하고 드디어 만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만찬에 참석했던 두 명의 자매들과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 평가는 하지 말자. 이 바베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이 든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한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바베트가 준비한 이 음식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식사가 끝나고 덩그러니 음식이 준비된 곳에 바베트가 앉아 있습니다. 12년 전만큼이나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만찬에 감사하면서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도 오늘 저녁을 잊지 않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베트는 자기는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자매가 묻습니다. 복권으로 받았던 1만 프랑은 어떡하고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바베트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사람들이 먹어치운 만찬을 위해 1만 프랑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채 다 썼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자매와 동네 사람들은 만찬 말미에 나이 든 어머님을 모시고 왔던 로벤 헬름이라는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상적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하고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그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어촌 마을에서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경건과 금욕으로 아무리 힘써도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외국에서 온 여성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남자, 오늘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3층 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바울은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결국 그가 주님께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시는 오히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9절에서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하겠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그저 내 문제,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것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물론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의 고백은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약할 때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는 이 은혜의 역설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은혜가 임할 때 나의 믿음이 강함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제 2번째 남자입니다.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겠구나.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 어느 때까지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왜 접니까? 지금 이곳에도 언제까지,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매일 기도회 말씀을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이, 보통은 안수기도를 할 때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받은 말씀으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분은 저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내 딸이 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됐다. 고쳐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섰는데 강단에 2명의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핏 그 아빠가 암에 전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엄마는 남편을 위해서, 딸은 아빠를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저분들에게? 그 동일한 경험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긴 인생을 헤쳐나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왜 접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왜 남들은 잘 사는데, 오손도손 단란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일찍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그 엄마처럼, 그 딸처럼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눈에도 지금 몇 분이 보여요. 그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언제? 왜 전데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왜 전데요? 다윗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잊었습니까? 왜 얼굴을 제게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힘든데 알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 반면에 원수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언제까지 그걸 지켜보실 겁니까?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불평의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애통, 불명, 불만은 가장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본질적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탄식에는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전에 제가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안 해. 나 같으면 불평불만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거야. 나가 이렇게 힘들게 2 자매 밑에서 일하는데 복권 10,000프랑? 아유, 그거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바울? 모든 곳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3층 천에 올라갔던 그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떠벌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라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장모님 기도로 가장 많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신세 한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 신세 한탄이었어요. 갓 태어난 제 아내를 놔두고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사촌 남동생에게 맡기고 기도를 가셨어요. 너무 신세가 답답해서.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셔서 뭘 기도하실까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제 은혜가 제게 좋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자마자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접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2번째입니다. 왜 저한테? 바베트가 프랑스 내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도 과연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시 있어요, 좀 없애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3번 간구를 했다는데 이 가시 저에게서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왜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데, 그만한 대가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가식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바울도 그랬을 텐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연약한 인간이라면, 하물며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간다고요? 에이,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본문 3절과 4절을 볼까요? 분위기가 1절, 2절과 사뭇 달라집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결코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절에는 1, 2절에 나오지 않았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도 쟤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에요. 왜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분은 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내 하나님께 이제 매어 달립니다. 애통도 해봤고 불평도 해봤고 불만도 털어놓아 봤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다윗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애통과 불평 그리고 불만에 이어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 적어도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미친 듯이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 야릇한 느낌이 저에게 싹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내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해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금 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닌데, 애통해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불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어 달렸더니 어느 순간에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차분히 찾아옵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축복과는 다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느껴보셨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느껴봤기 때문에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랬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견디게 하셨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5절과 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찬송의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은혜는 그 본질 자체부터가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처럼 은혜란 값없이 주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체의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하등의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며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시기보다는 그 아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시기보다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는 또한 불공평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본문이 있는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일했던 일꾼이나 저녁 느그마치 와서 일했던 일꾼이나 주인은 동일하게 싹을 줍니다. 아침 일찍 나왔던 일꾼이 불평합니다. 왜 똑같이 싹을 주느냐? 나에게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라니까. 근데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나의 지식과 경험,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잣대질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마저도 내 구미에 맞는 걸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질곡과 고통 가득한 삶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저희 장모님의 고백, 어촌 마을에서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경건과 금욕으로 아무리 힘써도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외지에서 온 가엾은 한 여인의 은혜를 통해서 누렸던 사람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자족할 줄 알았던 바울의 고백,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을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3명의 여인과 2명의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벌써 까먹었죠? 은혜입니다. 여성 2명, 남성 2명 얘기했어요. 이제 1명의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래된 영상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1988년 6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7만 2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락 콘서트 영상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에릭 클랩튼, 스티비 원더, 다이어 스트레이츠,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12시간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릴 즈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제작진이 미국의 흑인 여성 오페라 가수 제시 놀먼을 마지막 순서로 짜 놓았습니다. 이윽고 놀먼이 노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은 흑인 여가수가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화려한 조명이나 파괴력 있는 반주도 없이 단지 조명 하나만이 제시를 비출 뿐입니다. 유명하고 화려한 록밴드들의 음악을 잠재운 제시 놀먼의 무반주 노래, 세상이 만든 가치나 꾸며낸 장식도 없이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을 잠재운 그것 하나로 족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as lost, but now
제시 놀먼이 무대에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는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이 건즈 앤 로지스나 다이어 스트레이츠가 다시금 나와서 자기들의 귀를 찢을 만큼 엄청난 앵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제시 놀먼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립니다. 1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2절에 지나갔을 때는 그곳에 침묵이 흐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 3절에 이릅니다. 이 3절에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풀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은혜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1절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시 놀만이 불렀던 것처럼 그냥 반주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한번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계산대로 은혜를 재단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신명철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그 은혜를 품고 이 전을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 후렴, 한량없는 은혜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던, 죄악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히 염치 없지만 받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기도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